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모든 섬김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세족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락방에서 보이신 사랑,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사랑이더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씀이 더 있는데요, 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에 커다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행동하신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도 이 자리에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라는 것이 있지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자리에 따른 서열이 더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때의 문화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리에 서열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지 않습니까? 가장 상석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이겠지요. 그리고 오른쪽이 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서열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열을 따른 자리였기 때문에 겸손과 자리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지요. 자기 서열을 따지지 않고 앉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그리고 말석에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당신은 일어나.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을 상석에 앉힐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사울이 청년기, 아직 왕이 안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겸손을 유지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졌지요. 이 겸손한 청년 사울과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만날 때가 사무엘상 9장 22절인데, 자,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31명을 초청했어요. 사실 사울은 초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근데 사울이 그 중에 가장 상석에 앉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생각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겸손을 이 사울 왕이 다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상석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상석에서 내려오신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내려오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의 의미는 뭡니까? 이 그때 당시의 겉옷은, 외투는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냥 평생 하나예요. 하나만 가지고 살 정도로 그만큼 겉옷이 귀하기도 귀했습니다. 특별히 존귀한 사람들, 높은 고관들은 겉옷을 2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특별할 때에만 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겉옷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입는 신분을 상징하는 게 겉옷이었는데, 예수님은 겉옷만큼은 자색 옷으로 되어 있는 좋은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으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 신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렸어요. 신분을 내던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닦아주십니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신 후에 물기를 다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밀한 섬김입니다. 퍼포먼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물기까지 다 닦아주신 세밀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어서 그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도 랍비,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가야 할 지옥을 그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무릎까지 꿇으셨던 그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상석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신분의 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허리를 두르시고 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겨주시고 세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려고 무릎까지도 꿇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가 다시금 저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사랑 이걸 지울까?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할까?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원고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못해요. 그럴 자신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정말 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조금씩 한 방울씩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때도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쯤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벗어 던지고 던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도 언젠가 조금이라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은 손과 발이 만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교회 앞에도 손 관리하는 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 여집사님이 이 탐방동에서 그런 예쁜이라고 하는 샵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정말 손뿐만 아니라 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발 마사지도 받고 발 피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발가락, 발톱까지도 색깔을 칠하고 예쁘게 하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샌들로 발가락에 보이는 신을 신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발은 손에 비하면 너무나도 천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손은 귀합니다. 손은 은혜롭고 손은 능력이 있고 손은 중요한 일을 하고 손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일을 해요. 발은 아니에요. 발은 천하고 발은 안 좋은 곳 죄의 장소도 가고 흙먼지로 항상 뒤덮여 있는 천하디천한 지체가 발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비유로 말할 때 손과 발처럼 하면은 척척 잘 맞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 시대에 손과 발의 만남이다 하면은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손과 발이 만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무슨 만남이냐? 학계 선지서에 보면은 학계 선지자가 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거룩한 물건과 부정한 물건이 서로 접촉을 하면 거룩한 물건이 부정해지냐 아니면 부정한 물건이 거룩해지냐 질문을 해요.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익숙합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율법대로 따라서 거룩한 물건도 부정한 물건에 닿았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한 손과 흙먼지로 지저분한 더러운 발이 만나면 발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손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은 만나면 안 됩니다. 손과 발은 항상 따로 놀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손과 발이 만나는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손과 발이 만나면 손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져요. 근데 손과 발이 만날 때에 발이 손처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존귀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 속에서 만날 때는 발도 손처럼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 물 속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보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박사, 덜 배운 사람 다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봤자 좋은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손과 발이 어디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더러운 발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날 때에는 이 거룩함의 역사, 사랑의 역사, 깨끗하여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이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거룩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함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고, 유다도 다른 11 제자처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나를 팔 녀석인데,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포박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다가 이 병사들과 작전을 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포박하는데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당신들은 잘 모를 것 아니냐, 내가 그를 포옹하고 그와 뽀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실수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까지도 세밀하게 작전을 짜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미 그날 낮에 은 30을 벌써 받았다 주장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발을 씻고 나서 뛰쳐나가서 그때 밤에 은 30을 받았다 주장합니다. 은 30은 1차라는 건강한 노예 하나의 몸값이었어요. 근로자 4개월 품삯, 오늘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과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좀 제껴놓고, 누구는 요만큼 정도만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이만큼 사랑해야 되고, 누구는 사랑받으면 안 되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이 끝까지 사랑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이스텔로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뜻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뜻은 분량이에요. 충분히 넉넉히.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안 미우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이스텔로스는 충분히 넉넉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이스텔로스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유다가 밉습니다.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함이 사랑보다 더 크면 미움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면 그 사랑으로 미움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 누구도 이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도 다 깨달아요. 그 베드로가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랑이 미움보다 월등히 높지 않았어요. 사랑보다 조금 높았어요. 사랑보다 미움보다 조금만 사랑이 높으면 이 미움은 다 덮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미움을 줄이는 거예요. 내 사랑은 도저히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나는 더는 사랑할 수 없고 더는 품을 수 없고 더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나의 사랑보다 더 크면 우리는 평생 덮을 수 없어요. 미움을 줄여보는 겁니다. 예쁜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한테 잘했던 것 떠올려보고 관계가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미움이 조금 낮아져요.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내 사랑보다 조금만 미움이 작아지면 내 사랑이 미움을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에이스텔로스예요.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미움보다 아주 조금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사랑, 손과 발이 만나는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못했어요. 나중에 했습니다. 우린 정말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하라고 시범을 보이신 거래요. 큰일 났습니다. 해야 합니다.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이 미국 작가가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학교 국어책에 짧은 소설로 실리게 되는 큰바위 얼굴입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꼬맹이는 눈만 뜨면 집에서 그 마을에 큰 바위산이 보이고 바위가 꼭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고 멋지게 생겼고 자비롭게 생겼는지 그 마을에 전설이 내려오기를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의인이 언젠가 이 마을에서 나타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늘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마을에서 나타날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내 이 평생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을 출신 중에서 큰 부자도 나오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도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도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소문이 들다가 조금만 지나면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수군댑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 같아.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인가 봐.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큰 바위 얼굴만 바라보아도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사랑할 수도 없고 지금은 용서할 수도 없고 지금은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힘드신 분은 앉으셔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고백하겠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터치하신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나이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그 사랑, 손과 발이 만나는 그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 나는 못하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대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리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지키며 나의 길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의 흐름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 한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써주세요. 예, 제가 광고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 한 덩이씩 받으실 건데, 그 떡은 우리 박기성 집사님, 서근순 권사님이 이 손주의 100일을 맞아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려고 드리는 떡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잡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